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생각도 많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회한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후회도 좀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생일쯤이 되면 경건하기 마련이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과 또 불신자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 해를 평가할까요? 돈, 그렇죠. 조금 더 내가 더 투자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집을 내가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쥐어야 되는데 좀 더 누렸어야 하는데 물론 양식과 양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내가 더 배려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통 내가 조금 더 참아줄 걸, 내가 좀 용서할 걸, 내가 좀 사랑할 걸 그래서 한 해 마지막이 되면 껄껄껄 파티가 많다고 하죠. 할 걸. 신자들은 어떻게 한 해를 평가할까요, 여러분? 한 해를 내가 제대로 정말 잘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잘 살았을까? 그게 평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평가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평가해줘요? 우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줘요. 말은 안 해도요. 가족들이요.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게을러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아유 저 평가를 가지고 아유 이렇게 평가했어. 그래 믿음직스러워. 역시 든든해. 말을 안 해도 가족들이 우리를 잘 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족들만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들만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평가해요? 하나님이 우리니까. 제가 평가에 대한 오늘 새벽까지 이제 말씀을 다시 가다듬고 하다가 잠이 들어왔는데 꿈에 평가라는 꿈을 꿨어요. 아니 이제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대학원 졸업한 지도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점수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아주 확연히 지금 딱 떠오릅니다. 근데 내 점수를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보고 있어. 근데 점수는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A, A, B, B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가 뭐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원 때 조금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B하고는 별로 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튼 근데 보니까 A 항목에는요 제가 잘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A를 받았어야지 하는 데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은 위로가 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또 애쓰지 못하고 내가 불충했던 건 하나님께서 B가 아닌 다른 점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 제가 아까 조금 가족들일지라도 이렇게 조금 거친 표현을 썼지만 못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죠.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서 그 형편 가운데서 왜 그렇게 화이트 라이를 말했는지도 왜 주저했는지 머물거렸는지 판단을 미스했는지 과실을 범했는지를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평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본으로 불리는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말라기서의 이 톤이요 우중충하게 못해서 정말 무락이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의 반응은 이상하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얘기하니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말라기서가 받쳐져요. 물론 4장에 있어서는 내가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 긴 침묵 기간을 깨트리고 주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면서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진단하건대 평가건대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지. 제사 드리는 일이거든요. 호순치고 호순까지 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언제 필요하죠? 애통이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데 그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제사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니까 뒤범벅이 되니까 오히려 제대로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게 말라기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여러분, 이 대상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주님의 이러한 꾸중을 들었던 이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 시대를 알고 계시죠? 에스라 느헤미 시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로운 여명이 펼쳐지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갔잖아요. 속국의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다가 그 후손들이 다시금 너의 정체성은, 너희가 되돌아갈 고향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던 후손들이 수르바벨이나 에스라의 지휘하에서 되돌아온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를 마무리 짓고 느헤미 시대의 이 중간에 말라기서가 쓰여졌어요. 에스라와 함께 회개했던 이들이 있었죠. 돌이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검해 보니까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왜 문제투성이었을까요? 외지에서 살다 보면 어떤 문화 속에 살게 됩니까? 어떤 사회 속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사회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보다 더 우상이 강했던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회의 문화에 아주 우리가 예를 들면 배추를 담으면 절이면 어떻게 다 들어가잖아요. 양념이. 그런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회개케 만든 거죠. 비 오는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했던 장면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말라기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장소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굉장히 날카롭고 어둡기조차 합니다. 탄식으로 이루어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느니라.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왜 이렇게 막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입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회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서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세나 이런 표현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축적된 다음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다가요 불신앙으로 나가는 게 하루아침에 어떤 큰 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계속 가다가 휙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직책하신 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참 엄청나죠. 이런 불신앙적 표현이 사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어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상대방하고 이 벽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 지쳐. 도대체 통하지가 않네. 주님이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도 다 사랑하셔. 하나님 뭐든지 사랑하신다고 심판이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셔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셔. 메시지의 역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고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오도해버렸어요. 비틀어버렸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하라고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몰지각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라기서 읽다 보면요. 아까 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회 전체가 그랬어요.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부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버렸잖아요. 사회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약한 자들로 학대해버렸어요. 11조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11조의 의미를 요 하나만 말라기서 3장만 딱 떼버리면 그 의미가 다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될 소지도 많고 진정한 의미가 퇴색된 의미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말라기서 전체를 읽다 보면 그리고 11조가 등장했던 구약 전체의 내용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우리가 이사야 10장에 징조를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여러분 레위의 언약은 무엇이에요? 이 제사장과 맺은 언약입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요. 그들이 구별돼야 돼요. 그들이 법을 진리의 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죄에서 떠나게만 해야 돼요. 죄를 푹 뒤집어 쓴 사람이 어떻게 죄를 떠나라고 얘기하겠어요? 양심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어땠길래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너희의 가르침으로 어떤 가르침을 했길래요? 괜찮아. 주님께서는 그거 안 보실 것 같은데? 왜냐면 본인들도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강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요. 함량 미달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말라기서 1장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 현대인의 성경 1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 한번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면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말라기서 1장 8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부를 하더라도 좋은 것, 극상품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보니까 눈 멀고 병들고 흠 있는 것들만 골라서 나한테 바쳤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처음에는. 두 번째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들이 그런 흠 있는 것들을 병 있는 것을 바쳤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시한 것이죠.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별된 채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을 이제 세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바치죠. 또 구별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성들이 이 증식하는 게요, 재물을 증식하거나 어떤 수입원이 뭐냐면 대체로 짐승들입니다. 농업 기반의 사회니까 말, 소, 양 이런 것들을 키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증식하게 되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11조라고 해가지고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갖고 오는 거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가장 좋은 거를 갔는데 그건 우리가 먹어야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것들만 모여있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바치려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걸 갖고 오냐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바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레위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흠없는 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려요. 지상들은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금식을 하든지 통곡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갖고 온 것들 중에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싸구려가 되고 값싼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사장들이 지감독을 무척 소홀히 여겼어요. 반겨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이었어요. 말라기서 2장 11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과 짝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그 서클 가운데서 결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순결 보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더욱 심했겠죠. 근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이것이 밑에서부터 흔들려가지고 제사장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끊어버리죠. 그 자리에서 이혼하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그래도 내가 데려온 부인인데 거기서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결속된 관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만은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느냐가 문제죠. 이혼을 하는 일, 가족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2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학대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옷으로 가리는 것이죠. 학대받는 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얼마 전 목회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는 교회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한 100여 명쯤 되는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눈치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보냐면 스스로를 검열해.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이거 안 돼. 이거 전할 수 없겠다. 이거 전할 수 없겠다. 이거 전할 수 없겠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저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굉장히 귀 깊게 얘기해야 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감성 배설하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까봐 매우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검열에 의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띠지 않는 한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엄두내서는 안 돼요. 위험한 것입니다. 위태로운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어요. 저는 그런 분, 저희 고번의 가정도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것들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신념이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사람들의 관심사나 사람들의 뜻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많은 교회에서 슬며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 교회 발걸음 옮긴 분이나 초신자들은요, 일정하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안겨주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무거워서 교회 발을 못 밟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이라든지, 그리고 대위임령이라든지 대계명들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분들의 표현을 들리면 한국 교회가 타협했기 때문에 그 타협의 결과들을 30년 지난 오늘날, 50년 지난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밌게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얘기했죠. 한동안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걸 지금 된소리를 지금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교회는 즐겁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는 있어요. 즐길 수는 있어요.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전에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교회가 커졌습니다. 10,000명 더 넘어졌어요. 근데 헌신자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연령층만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헌신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동료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생명도 관계된 것이죠.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영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말이죠. 신앙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결혼을 위해서 강조하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라고 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가 견고하려면요, 약자를 잘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